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도성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권사님은 이제 연로하시고 또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을 또 안부도 묻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좀 해드릴 겸 그렇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요.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걱정이라고 목사님이 걱정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힘내시라고 오히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통화했는데 그 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위로나 격려를 해주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힘을 얻으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17개월, 1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교회 모든 모임을 멈춰서게 했고 또 예배도 비대면과 대면을 오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쯤이면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왕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시간이 언제 올까? 그런 회의감도 있습니다. 현재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침체나 무력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꾸 우리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회의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소망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포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회의와 무력감에 사로잡혔고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것은 이 유다 백성들을 다 통틀어 사는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이 포로 생활을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왜 우리를 자유롭게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주며 새 힘을 얻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을지도 몰라. 우리는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먼저 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진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좌절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진단은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는 이유, 절망하고 있는 이유, 희망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너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이미 너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너희는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두 호칭이 있습니다. 한 호칭은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호칭은 여호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여호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호칭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징계도 하시지만 이 약속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를 회복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28절 뒷부분 보면 28절,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치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시켜 놓으면 또 죄를 짓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 죄를 짓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구대불능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막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순간 사사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가 12명이 등장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러면 12번 정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지칠 만한 거예요. 정말 포기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두 손 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사사기 10장 14절인데,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했잖아.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가서 이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니까 이제 회개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김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근심하니라, 이 근심하니라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고통당해요. 그런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막 속상하고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어긋나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 혼내지만, 때로 징계하지만, 이 징계도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이 징계도 사랑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 명철이 한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명철이 한이 없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너무 고생하거든요. 지금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지금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뭐 고생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거나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이거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구체적으로 이게 다른 번역서들, 성경의 다른 번역서들 보면 공동 번역에는 야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앙망은 믿고 바라는 것이다. 새 번역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어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다. 앙망이 무엇이에요? 믿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오직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좌절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실 잘 이겨내고 있어요.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성 권사님하고 아까 통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화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다리에 힘이 점점 빠져서 이제 거의 이제 걸을 수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하늘나라 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고 있느냐고, 목사님 얼마나 상심하느냐고, 오히려 목사님이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권사님은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계세요. 그분이 내가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알고 계세요. 이제 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요양원 가보셨잖아요. 그 침대에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 그게 무슨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권사님은 그런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게 사실 두려운 시간이에요. 또 외로운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줄 만큼. 이 시간, 이 외롭고 두렵고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절망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고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못 일어나면 그게 탈인 거죠.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일어나심을 준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에 것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늘로 나는 것처럼 강하고 역동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치유사역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이제 닭장 안에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이 닭들이 이 독수리 알을 이제 품어서 이게 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는 닭장에서 닭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하는 모든 행동이 뭐같이 행동해요? 닭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독수리가 아니라 그냥 닭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독수리같이 삽니까? 닭같이 삽니까? 여러분들은 독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독수리 같아요? 닭 같아요? 답이 잘 안 나오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이런 비유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뭔가 비유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닭 같을 것 같아요? 독수리 같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 독수리 같은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독수리같이 지으신 거예요. 강한 힘의 소유자로, 강한 능력의 소유자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같은 존재로 지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놀라운 결단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다윗 같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 당시에는 그 지역을 주름잡던 거인 골리앗, 용사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이 싸우기로 결심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왜 결심해요? 왜 결단해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독수리와 같은 용사,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시험과 싸워서 이기리라.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리라. 질병과 싸워서 이기리라.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라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정말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너희들을 지었다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소망 삼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